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십니까? 이제 자려고요. 자려고 했는데 잠깐 좀 떠들다가 자려고 싶어서요. 근데 뭔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무언가를 읽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제일 먼저 맞춘 사람에게는 뭐가 줄 수 있나요? 컴컴한 공간은 예견의 공간이다. 그곳은 어둡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은 시력을 필요로 한다. 이 공간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견이 먼 거리까지 닿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의 깊은 곳에 닿는다. 그곳의 수정은 형성된 생각이며 이 생각은 이미 흘러간 것을 바탕으로 다가올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브와 뱀은 나의 다음번 걸음이 쾌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거기서 다시 오디세우스처럼 길고 긴 방랑이 시작될 것임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에서 책략을 쓸 때 길을 잃었다. 밝은 정원은 쾌락의 공간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에겐 시력이 전혀 필요 없다. 그 사람은 영혼을 느낀다. 예견의 영혼으로 내려간 사상가는 자신의 다음 걸음이 살롬의 정원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따라서 사상가는 자신의 예견을 두려워한다. 비록 자신이 예견이라는 토대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표면이 지하보다 더 안전하다. 사고는 실수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보호하며 따라서 사고는 화석화로 이어진다. 사상가는 살로메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녀가 사상가의 머리를 원하기 때문이다. 신성한 사상가라면 살로메를 특히 더 두려워해야 한다. 사상가는 신성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신성한 사람이 되면 사상가는 머리를 잃게 된다. 자기 자신을 생각 속에 숨기는 것은 이롭지 않다. 생각 속에서 응고가 당신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부활을 위해 어머니 같은 예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예견은 살로메로 이어진다. 내가 사상가이고 예견으로부터 쾌락의 악의적인 원리를 보았기 때문에 쾌락의 원리가 나에게 살로메로 태어났다. 만약에 내가 느끼면서 예견 쪽으로 길을 더듬어 갔다라면 그러면 그 길은 마치 또아리를 튼 뱀 같은 악령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내가 실제로 보았다면 말이다. 그러나 나는 앞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단지 미끄럽고 죽어있고 위험하고 패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미건조하고 역겨운 것들을 느끼기만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살로메로부터 돌아서서 나올 때 느낀 것과 똑같은 전율을 느끼며 몸을 사렸을 것이다. 사상가의 열정은 나쁘지 않으며 따라서 사상가는 전혀 쾌락을 누리지 않는다. 느끼는 사람의 생각은 나쁘며 따라서 그 사람은 전혀 생각을 갖지 않는다. 느끼기보다 생각하길 더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어둠 속에서 썩어가도록 내버려둔다. 그 감정은 성숙하지 못하고 곰팡내 나는 가운데서 병든 덩굴손을 뻗지만 빛까지 닿지는 못한다. 나왔어요. 정답 나왔어요. 역시 멋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느끼길 더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고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둔다. 거기서 사고는 음침한 장소에 황량한 그물을 친다. 그러면 모기와 각다기들이 거기에 걸려든다. 사상가는 감정에 대해 넌더리를 낸다. 이유는 그의 안에 있는 감정이 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정답은 한 모멘트 님께서 맞추셨어요. 모멘트. 어디까지 읽었죠? 하려고 각다기를 사상가는 감정에 대해 사상가는 감정에 대해 넌더리를 낸다. 이유는 그의 안에 있는 감정이 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느끼길 좋아하는 사람은 사고에 대해 넌더리를 낸다. 그의 안에 있는 사고가 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뱀이 사상가와 느끼길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 누워있다. 사상가와 느끼길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 누워있다. 저도 어렵네요. 근데 읽다 보면 뭔가 괜찮은 구절이 있어요. 사상가와 느끼길 좋아하는 사람은 서로의 독이며 서로의 치료이다. 정원 안에서 내가 살로메를 사랑한 것이 분명했다. 이 깨달음이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상가의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느끼길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느끼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당신이 자신이 반대하고 있는 원리를 끌어안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완전함을 말해주는 어떤 예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완전함이 같은 뿌리에서 자라는 두 가지 원리에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말했다. 그녀의 사랑에 의해서 자네는 그녀를 알게 될 거야. 당신이 대상을 존경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대상도 당신을 신성하게 만든다. 살로메는 그 예언자를 사랑했으며 그것이 그녀를 신성하게 만들었다. 그 예언자는 신을 사랑했으며 그것은 그를 신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살로메는 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를 불경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나 예언자는 살로메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신성을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의 독이고 죽음이었다. 부디 생각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쾌락을 받아들이고, 느끼길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길. 그것이 곧 사람을 제 길로 안내할 것이다. 살로메가 누구고 엘리스가 누군지, 엘리야가 누군지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중요한 구절이 나올 때 힘을 세게 줘서 읽을 테니 그때 한번 앞에 어려웠었던 문장들을 한번 다시금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 밤, 나는 두 번째 이미지로 끌리고 있었다. 나는 바위 투성이인 어떤 깊은 곳에 서 있다. 분화구처럼 보인다. 내 앞으로 기둥 있는 집이 보인다. 살로메가 벽을 따라 왼쪽으로 걷고 있다. 맹인처럼 벽을 더듬고 있다. 뱀이 그녀의 뒤를 따르고 있다. 늙은이가 문에 서서 나에게 손짓을 하고 있다. 나는 망설이는 몸짓을 보이며 그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그가 살로메를 불러세운다. 그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나는 그녀의 천성에서 벌받을 만한 요소를 전혀 탐지할 수 없다. 그
그녀의 손은 하얗고 얼굴은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들 앞에 뱀이 누워있다. 나는 그들 앞에 마치 어리석은 소년처럼 불확실성과 모호함에 휩싸인 상태로 어색하게 서 있다. 노인이 예리한 시선으로 나를 보며 말한다. 여기서 자네는 뭘 원하는가? 죄송합니다. 저를 이곳으로 이끈 것은 참견이나 오만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아마 우연일 것입니다. 당연히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죠. 어제 영감님의 집에 남겨두었던 한 조각의 욕망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언자여, 보시다시피 저는 지쳐 있습니다. 머리는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저는 무지에 빠져 길을 잃었지요. 저는 제 자신을 놓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에게 위선적으로 굴었지요. 그런 제가 혐오스럽습니다. 저에겐 이곳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 있는 것이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아요. 엘리야와 살로메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선다. 나도 마지못한 듯 그들을 따른다. 죄책감이 나를 고문한다. 양심의 가책인가? 나는 돌아서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나는 반짝이는 수정 앞에 서서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 유해를 본다. 빛 속에서 나는 신의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본다. 베드로가 감탄하면서 신의 어머니 앞에 서 있다. 이어 베드로 혼자서 열쇠를 쥐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로마 교황이 삼중관을 쓰고 있다. 부처가 불의 원안에 엄숙히 앉아있다. 수많은 팔을 가진 피 흘리는 여신이 보인다. 그 여신이 자신의 손을 비틀고 있는 살로메이다.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 그녀는 나의 영혼이다. 지금 나는 수정의 이미지 안에서 엘리야를 본다. 엘리야와 살로메가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 서 있다. 이 환상들은 고통으로 가득해요. 이 이미지들의 의미를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엘리야, 조금만 설명해줘요. 엘리야가 말없이 몸을 돌려 왼쪽으로 길을 안내한다. 살로메가 오른쪽으로 주랑 속으로 들어간다. 천장에 붉은 램프가 걸려있다. 나는 지친 상태에서 자리에 앉는다. 엘리야는 방 한근고의 한가운데 놓인 대리석 사자상 위로 몸을 기댄 채 내 앞에 서 있다. 엘리야, 자네는 불안한가? 자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무지 때문이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데도 자네는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금지된 지식을 알려는 충동이라고 믿고 있어. 자네는 여기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모르겠어요. 알려지지 않은 것에 저항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이곳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있게 되었고 논란 가운데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무식한 바보처럼 굴고 있죠. 저는 당신의 집에서 이상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모두가 나를 경악해 하는 것들인데 그 의미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엘리야, 만약에 자네가 여기 있게 된 것이 자네의 법이 아니라면 자네가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 아버지시여, 저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엘리야, 자네는 지금 둘러대고 있어. 자네는 아무리 용을 써도 자네의 법으로부터 빠져나지 못해. 저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부터 말하자면 제가 저의 감정이나 예감으로 닿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죠? 엘리야, 자네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살로메가 자네를 사랑한다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네가 모른단 말인가? 당신 말이 맞아요.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어떤 생각이 나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러나 나는 그 생각을 다시 잊어버렸어요. 엘리야, 자네는 그걸 망각하지 않았어. 그 생각은 자네 내면 깊은 곳에서 다 버렸어. 자네는 겁쟁이인가? 아니면 자네는 그 생각을 자네 자신의 자기와 분리시킬 수 없는가? 자네 자신이 직접 그것을 주장하고 나설 만큼 충분히.
저에겐 너무 어려운 생각입니다. 저는 무리한 생각들을 피합니다. 제가 너무 근데 그 나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찐따같이 읽고 있긴 한데 그런 생각들은 위험해요. 제가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인간들은 생각에 대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인간들은 마침내 생각과 자기 자신을 혼동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네는 나무나 동물과도 자신을 혼동할 것인가? 자네가 나무나 동물을 본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네가 같은 세상 안에서 그것들과 함께 존재한다는 이유로, 자네가 자네의 생각의 세계 안에 있다는 이유로 자네가 생각이 되어야 하는가? 하지만 자네의 생각들은 자네의 자기 밖에 있어. 나무와 동물들이 자네의 육체 밖에 있는 것처럼 말이네. 알겠습니다. 저의 생각의 세계는 저에게 세계이기보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의 세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생각의 세계가 곧 저입니다. 엘리야, 자네는 인간 세계와 자네 밖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당신이 곧 나야 라고 말하는가? 아버지시여, 저는 어린 학생처럼 두려움을 느끼면서 당신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에게 유익한 지혜를 가르쳐 주었지요. 저는 또 저의 생각들을 저의 자기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저의 혀로는 표현하기 힘든 무서운 결론으로 돌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살로메가 저를 사랑하는 이유가 제가 요한이나 당신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에겐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생각을 부정하면서 그녀가 저를 사랑하는 이유는 제가 당신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유이며 그녀가 저의 악 안에 들어있는 그녀의 악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그런 생각이 저를 황폐화시켰지요. 엘리야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중압감이 나를 짓누른다. 그때 살로메가 들어와서 나에게 다가오더니 팔로 나의 어깨를 감싼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의자에 앉아있던 나를 아버지로 착각한다. 나는 감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 제가 이걸 언제까지 읽을지 궁금하죠? 저도 제가 궁금하네요. 그래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뒤에 있기 때문에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어요 거의. 이제 살로메라는 친구가 또 왔어. 목소리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여잔데. 나는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그의 아들이지요. 나는 당신의 여동생이고요. 살로메, 당신이 나의 여동생이라고? 당신에게서 방사되는 그 무시무시한 매력이 그 때문이었는가? 당신에게서, 당신의 손길에서 느꼈던 이름 모를 공포가 그 때문이었는가? 우리의 어머니는 누군가? 살로메, 마리아. 아니 어떻게 이런 망측한 꿈을. 마리아가 우리의 어머니라고? 당신의 말에 어떤 광기가 숨어 있어?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라고? 오늘 당신의 집 문턱을 넘어설 때 나는 불행을 예견했어. 이럴 수가. 그 불행이 바로 이 일이었구나. 살로메, 지금 제정신인가? 신성한 법의 보호자인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것이 버림받은 자의 사악한 주문이라고 했던가? 아니, 살로메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면 당신들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건가? 당신은 상징들이고 마리아도 하나의 상징이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당신들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엘리야, 자네가 원한다면 자네가 동료 인간들을 상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우리를 상징이라고 불러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는 자네의 동료인 인간들과 똑같이 실제적인 존재들이야. 자네가 우리를 상징이라고 부름으로써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당신들이 나를 무시무시한 혼동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어요. 당신들은 현실의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엘리야. 우리는 분명히 자네가 실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 자네는 우리를 받아들여야 해. 선택은 자네의 몫이야. 나는 침묵을 지킨다. 살로메가 사라진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내 뒤에서 붉은 황금색 불꽃이 둥근 제단 위에서 높이 타고 있다. 뱀이 불꽃을 감고 있다. 뱀의 두 눈이 황금색 불꽃을 받아 빛나고 있다. 나는 비틀거리며 출구 쪽으로 몸을 돌린다. 내가 홀로 걸음을 내디딜 때 나보다 앞에 거대한 몸집의 사자가 가고 있다. 밖은 별이 쏟아지는 차가운 밤이다. 자신의 갈망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정직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갈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유는 그것을 알기가 불가능하거나 아는 것이 매우 괴로울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갈망은 삶의 길이다. 만약에 당신이 자신의 갈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낯선 길을 걷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자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당신 자신의 삶과 엉뚱한 삶을 맞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짓에서 그치지 않으며 위선적인 게임을 벌이는 꼴이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당신 자신을 속이면서 단지 그렇게 사는 척할 뿐이다. 이는 당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자기를 극복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자기를 살게 되고 그럼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그런 삶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원숭이 같은 모방일 뿐이다. 당신은 원숭이 같은 모방 욕구에 굴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유는 원숭이가 원숭이 비슷한 것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원숭이로 바꿔놓게 된다. 상호 모방을 통해서 당신은 평균적인 기대에 부응하면서 산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 모방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두를 위한 영웅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 영웅은 살해되었다.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를 흉내냈기 때문이다. 당신은 흉내내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당신은 알고 있는가? 외로움과 패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산다는 것은 곧 자신이 과업 자체가 된다는 의미다. 자신을 사는 것이 쾌락이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라. 자신을 사는 것은 절대로 유쾌하지 않으며 길고 긴 고통이다. 이유는 당신 자신이 당신의 창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당신이 자신을 창조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최선의 것과 지고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최악의 것과 맨 밑바닥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사는 것이 꺼려진다고 말하도록 해라. 삶의 강의 흐름은 기쁨이 아니고 고통이다. 이유는 흐름 자체가 힘과 힘의 부딪힘이고 죄이고 신성한 것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견하고 있는 아이와 함께 있는 신의 어머니라는 이미지는 나에게 변형의 신비를 암시한다. 만약에 예견과 쾌락이 나의 안에서 결합한다면 그것들로부터 세 번째일 것이 즉 신성한 아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 아들은 궁극의 의미이고 상징이고 새로운 어떤 창조로 넘어가는 것이다. 나 자신이 궁극의 의미나 상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에서 본질을 얻게 되고 나도 나의 본질을 얻게 된다. 따라서 나는 변형의 기적 앞에서 그리고 나의 내면에서 신이 실질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기적 앞에서 베드로처럼 찬양하는 마음으로 서 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저자가 쓴 책이고요.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프로이트의 동료였고요. 그런 심리학 쪽에 어떤 정통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람은 지금 아까 뭐 성모 마리아라던가 베드로라던가 종교적인 의미를 색채를 띠고 있는 단어가 많이 나왔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 흥미롭고 어렵고 완전 빡센 책이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물을 먹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럴 순 없지. 아, 왜 이렇게 덥지 근데 이 방이? 요즘 밤에 추운 거 아시죠 여러분? 책 제목이요? 루이비통이요. 칼 융의 루이비통. 지금 이 영상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처음에 서문을 이제 책을 읽는 것으로 띄우고 싶었는데 책을 읽고 나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책만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화보집 구매하십시오. 전참시 기대하지 마시고 보지 마십시오. 저는 무섭습니다. 살인의 해석이라는 책도 재밌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루이비통이요.
아이키님 나오는 편만 보세요. 아니야. 루이비통이야. 루이비통. 리코더 연주. 아니야. 루이비통이요. 아이고. 루이비통입니다, 여러분. 루이비통. 그 루이비통인데 리코더 루이비통 건데 루이비통. 루이비통. 아 진짜겠어요? 아니죠. 루이비통의 리코더가 어디 있습니까? 루이비통. 뭐만 하면 다음이서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조심하세요. 세상 만수가 얼마나. 루이비통 같은데. 식사들은 다 하셨습니까? 루이비통. 아이 루이비통. 이름 되게 신기하네. 루이비통. 잘했어. 닭강정 잘했어. 과자 먹고 있어요. 못했어. 그건 하면 안 돼. 지금 시간이 몇 시? 루이비통. 여러분, 루이비통 가져와요. 루이비통을 가져오시오. 루이비통. 과자 먹을 거면 루이비통 것만. 루이비통 과자 먹어요. 딴 건 안 돼.
나 진짜 나 루이비통이 너무 웃기잖아요. 루이 자다 깼어요. 이건 꿈인가요? 루이비통 꿈 뭐야 이건? 아니야,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진짜 웃긴 것 같아. 루이비통 아니 루이비통을 말하는 게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루이비통. 루이비통 꿈. 루이비통 꿈하고 물결을 2개나 붙이셨네. 너무 저런 게 웃기는 거예요. 아 진짜. 오늘 기분 루이비통이네요. 아 나 진짜. 루이비통 재밌다. 루이비통. 루이비통 말을 횟수만큼 샀으면 돈이 없겠죠. 한 개도 못 사. 루이비통. 여러분 루이비통 읽어야 돼요. 알겠죠? 칼융. 루이비통. 루이비통 지음. 루이비통 옮김. 지은이 루이비통. 옮기니 루이비통. 옮기니 루이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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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비통 방문하다. 루이비통으로 야 괜찮네. 알겠어. 알겠어. 루이비통 너무 심해. 루이비통. 루이비통 재밌다. 아 루이비통. 루이비통이 근데 그 XL 그거 맞나? 갈색깔? 갈색이 시그니처죠. 루이비통. 너무 심해. 루이비통. 루이비통. 아. 너무 심해.
LV구나. 아, 너무 웃기다. 아까 그 루이비통 꿈을 꿨다는 사람이 너무 웃겼어. 아, 그러면요. 저는 좀 화장실을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